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군데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그리고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연결돼서 낙심의 원인 2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읽지만 말고 한번 이해해 보시려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어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그 신학을 MDB를 어디서 하신지는 알아요. 제가 플러 신학교를 공부했지는 않은데 제가 언더를 어디서 공부하신지는 아무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인디애나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신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학창 시절 동안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들, 관련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화가 얼마나 많이 제가 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어느 누군가가 존 웨슬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아침에는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약속된 것 만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존 웨슬리의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 안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말.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평소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거. 장로의 소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죽어도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설교하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신방하고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평소와 같이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겠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결단, 사명자로서의 다짐으로 그렇게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이 사명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이 정도의 결단과 다짐을 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 원하시는 길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은 다 하고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사명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명자만 여러분 제 안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서의 사명 참 큽니다.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의 사명, 그것만 있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지칠 때 스스로 하나님께 했던 그 다짐과 결단들을 되새기며 또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 지칠 때가 있다는 거.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 오는 낙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적을 때에, 추수가 적을 때에 오는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오는 이 낙담이라고 할까요? 경험하는 낙심들이 성도님들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웬만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제가 괄호 쳐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괄호 쳐둔 부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것을 빼고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과 낙심하는 것, 그 사이, 이 두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이 서신서를 쓸 때에는, 그 당시는 이미 이 바울이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이미 사역자로서 삶을 드리고 선교사로서 삶을 드리고 살아온 이 신앙의 연륜이 20년 차가 되었어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드리고 살았다.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이런 20년 세월을 달려오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사용하다가 감당하다가 낙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괄호 쳐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낙심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채워주는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낙심을 극복하고 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낙심이 찾아오는데 낙심을 이기며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분자,
교회의 직분이죠. 사명자로서, 사명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입니다. 이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지,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먼저 함께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그 답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낙심하는 이 케이스를 저는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결코 빼지 못하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레기를 내려서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을 먹였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이에 낙심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그리고 운영위원들, 그리고 이제 내년 2015년이 되면 교회의 뼈대가 될 만한 부서들이 세워질 겁니다. 부서들이 세워지면 부서들을 감당할 부서장들이 또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찬양팀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일부 예배 와서 일찍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자,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나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거, 만나는 지겨워서 못 먹겠고 우리에게 이제는 뭘 달라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원망과 자기의 불평에 힘을 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의 삶은 그리워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삶인데 어떻게 하면 이 노예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지금 잠시 광야에서 힘들다라고 어디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노예적 생활을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여러분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낙심하게 됐을 때,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낙심한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부정적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11절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를 해두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길이 더 이상 사명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짐이라고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13절 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리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죠. 15절, 이 모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15절,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낙심에 빠졌는데 상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될 때에 보이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사람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아니하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 사역하다가 지쳤는데, 사역하다가 낙심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박넝쿨 안에서 그늘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달라는 거. 그늘이 없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거.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제 만나는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으니까 고기를 달라라고 원망할 때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즉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의 직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지쳐서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년 2015년 5월이면 교회 리스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마음이 또 있다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라는 기대가 내 안에 있는데 또 돌아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또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제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미리 장소가 결정돼서 마음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또 내 안에 있거든요. 이미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 가까이에 있는 루스런 처치가 교회 장소가 비었다는 얘기 우리 교회에만 먼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담당자와 제가 한번 만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봤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제 마음을 제가 돌아보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년 12월 첫째 주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리스를 계약할 때 이미 교회 건물의 주인이 교회를 팔려고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팔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야,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들어오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 길을 여시면 들어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들, 어떤 기대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함께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정도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딜 가도 쉽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곳 찾을 수 있으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교회 건물이 팔렸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마지막 주로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찾아서 예배 초소를 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제 안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 원망 생긴 이 생각들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말에 그대로 넣어서 보니까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겁니다. 이건 제 버전이에요. 모세의 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예배 초소를 찾아야 하는 짐을 왜 또 지게 하시나이까 하니까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디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얻으리이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예배 초소를 찾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러니까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것은 아니에요. 염려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과 직분들을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들도,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그리고 낙심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내고 잘라내야 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과 직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떻게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 어떻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할 수 있어? 낙심할 수 충분히 있다는 거. 왜? 여러분, 모세도 낙심했어요. 요나도 낙심했어요.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우리가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요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전쟁을 하지 않고 독립을 시킨 지도자예요.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도 백성들이 고기 달라라고 원망하는데 거기에 낙심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낙심했던 첫 번째 근본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책임이 너무 중하게 느껴졌다. 여러분, 성격상 책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하게 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의 책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게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이 더 무거우면 빨리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짐을 지게 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 그게 축복이었는데, 그게 은혜였는데 이제는 내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크로스로드 교회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의 무게가 제게는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라니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는 여러분 솔직하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제가 꼭 제 스스로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가 무거워가 아니라 주님은 그게 짐이라고 인정해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멍에는 무거운 거거든요. 멍에는 힘든 거거든요. 멍에를 짊어맨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홀로 짊어지는 멍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꼭 함께 더불어서 짊어지는 멍에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더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합니다. 나 혼자 짊어지면 어려운데, 무거운데,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니까 쉬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내 혼자 짊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스스로 나에게 상기시켜줘야 되고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말씀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멍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 짐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게요. 내가 드릴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죠. 자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완고하게 오랫동안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았던 아버지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병이 드셔서 양로병원에 계셨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그런 분을 놔두어 줍니까? 그래서 양로병원을 찾아갔죠.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윌처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그 복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시는지, 복음을 다 전하고 제가 영적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병원을 자주 찾아와 달라고, 방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제가 어떻게 사명자가 됐는지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는 사이에 아버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소원이 뭡니까? 제가 교회는 여러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내가 예배드렸으면 그게 내 마음의 소원. 그래서 함께 기도했죠. 그런데 이 몸이 허락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간인가 아버님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허락해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드린 아버지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설교도 좋았지만 저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예배 와서 앉아 계신다라는 그게 그렇게 감동돼서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휠체어를 타고 나가면서 아버님이 내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의 소원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와서 쭉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든 한번 섬기고 봉사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휠체어를 타고 헌금위원도 못해, 쓰레기도 하나 못 주워, 그렇다고 식사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둘러보니까 하나 가능하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당 앞에서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 휠체어에 앉았지만 주보 전해주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한번 섬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서 며칠이 못 돼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마음의 소원인 분들이 계십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 주보를 전해주는 그 섬김 봉사, 그게 마음의 소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감격과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면서 아유, 식사당번이 이렇게 빨리 돌아왔네, 아유, 설거지를 오늘 내가 또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만 쓰레기통을 비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가 낙심하게 된 두 번째 이유,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라. 혼자라고.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나 혼자라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만 막 발 동동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낙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루 이틀 광야를 인도한 게 아니라 40년입니다.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일까? 물은 어디서 공급할까? 여러분,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에다가 고기까지 달라라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낙심이 찾아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성도의 마음 안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홀로 있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여전히 격려하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여전히 칭찬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사역하다가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받고 제 안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 스스로 하나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끝에 있는 화목하라보다 더 크게 보였던 말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해도 아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를 전제로 쓴 거예요.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와 맞는 사람과 노력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속으로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때로는 면전에 와서 욕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놓고 떠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Play through the pain 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풋볼 선수나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 한 시즌을 뛰다 보면 발목 안 아프고 팔목 안 아프고 목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시즌을 뛰다 보면 페인들이 다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합니까? 그래도 뛴다라는 거예요. Play through the pain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Play through the pain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관계가 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낙심되지만 믿음의 사람의 갈 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도 가론 유다가 있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 키워온 그 제자가 나를 은 30냥에 팔아버렸는데 주님이 분명히 낙심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주님은 가시는 것.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 웨슬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아침에 설교하고 약속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어디서 공급받겠냐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책임이 너무 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됨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